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년 새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고 행복하며 삽시다. 은혜 많이 받고 행복하며 삽시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곳이 교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영생수를 얻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수학. 여러분들 100 빼기 1은 뭐죠? 99죠.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 100 빼기 1은 뭘까요?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100 빼기 1을 우리가 보통 0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 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수학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은 제로 인생을 살지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해 신년 첫 주일 예배 설교를 뭘로 할까 했다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결국에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1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이 순례자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첨가된 것이 바로 121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 그 믿음의 사람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어요.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산에 대한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그 산에 대한 의미가 영원성, 불변성을 지니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시편 기자의 애끓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러시아 문학가였던 톨스토이는 삶의 근원적 철학적 문제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시인은 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묻고 있어요. 그 대답을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뭐로 보느냐? 보호와 안전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시인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죠. 고난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눈을 어디에다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에,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을 간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향배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6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어떤 방백들을 의지하겠어요? 오늘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대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부분적인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전체. 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식물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고, 동물은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옆으로 두고 살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산다. 여러분, 식물은 땅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다가 심어야죠. 그래서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동물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옆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한 맺힌 것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만이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스를 타도 안전한 게 없죠. 기차를 타도 안전한 게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안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높은 고층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15층, 20층, 30층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한시도 불안전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먼저 이겨놓고 봐야죠. 인간의 역사는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계사를 펴놓고 우리 역사를 펴놓고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도 70년 6.25 전쟁 이후로 70년의 역사 동안에 휴전을 쳐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전은 조그만 내전은 있었지만 우리가 큰 전쟁이 없었던 것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와 같이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4년도에도 영적으로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죠. 자, 3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1편 3절과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실감이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네요. 성경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것들이 나의 신앙적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냐? 전천후 돌봐주신대요.
전천후 돌봐주시는, 아멘.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천후 털끝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2024년도 새로운 한 해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때요? 근심이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태양을 조금만 가까이 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서 죽죠. 태양을 조금만 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죽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1.1핵이라도 허틈없이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이렇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비만 조금만 더 와도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보세요. 조금만 거기서 오는 것 중에서 100mm만 더 와도 200mm만 더 와도 우리는 손쓸 겨를이 없이요, 아무리 과학이 기술이 발달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도요, CCTV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사해서 신문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외출했다가 직장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저녁에 들어오면은 몇 번 대략 찍힐까요? 보통 50번에서 80번이 찍힌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갈 때 찍히죠. 엘리베이터에서 찍히죠. 길목길에서 찍히죠. 차 안에서 찍히죠. 커피숍에서 찍히죠. 식당에서 찍히죠. 골목골목마다 찍히죠. 회사에서 찍히죠. 여러분들, 지하차도에서 찍히죠. 버스간에서 찍히죠. CCTV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범죄인을 잡는 게 쉬워졌어요. 왜? CCTV는 감시용입니다. 감시용.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돌보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들,
세상의 CCTV는 감시용, 범죄 예방용으로 쓰여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CCTV,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CCTV는 뭐냐?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축복하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찬송을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나의 나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 보여주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의 나된 인생을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로비에, 어떤 병원에 그 로비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라틴어로 쓰여 있는 글귀였는데, 메 비트 데우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쓴 글자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밑에 뭐라고 했더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한글로 작게 쓰여 있는 액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출발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께서 생을 마감하셨을 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목표이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송 봉산교회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즐거워지고, 죽을 맛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살맛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말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예수님을 넣었다, 좋으면 넣었다, 싫으면 뺐다, 신앙생활도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댕기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기 넣었다 뺐다, 드렸다 안 드렸다, 기분 좋으면 드렸다, 기분 나쁘면 안 드렸다, 기분 좋으면 기도했다, 기분 나쁘면 기도도 안 했다, 지 맘대로 하겠습니까? 2023년도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면 오늘 이후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하죠? 신사의 나라라고 하죠. 신사의 나라.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로 전쟁이 피 흘림이 없는 산업화를 이룬 정말로 세계의 유일무이한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성공회가 이제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 특히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러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피를 흘리지 않고 거룩한 나라로 만든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고비 때마다 어떤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근데 12.12 사태, 12.6 사태, 5.16 혁명,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그 피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때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엘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도 엘리 제사장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가서 엘리 제사장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2024년도에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영적인 대각성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있어진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까마득히 몰라요. 교회 직분자들도 주의 마음이 닫혀가지고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을 수 있어요? 모양은 있지만 그 내용의 실제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임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는, 눈이 뜨여지는, 마음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지.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간구하시고 더 많이 나가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도 순서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순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지식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정보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 전도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제단은 가득 찰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오송봉산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2024년도에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느끼며 감사하며 은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들어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